여러분들 별 중에서 북극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북극성인 별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별 중에 나침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별 중에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북극성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인 그것은 북극성을 통해서 바로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렇게 방향을 모를 때에 북극성은 길잡이가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나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북극성과 같은 안내자, 인도자, 길잡이,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공동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도에게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성도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며 성도를 책임지며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성도의 능력이 되시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님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힌 자, 은총에 포로된 자는 그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들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입을 열어서 함께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가운데 제가 가사를 그렇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를 북극성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고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붙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어쩌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어둠에 있지만 빛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자녀들이,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자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얻게 된 바로 그런 놀라운 장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도피성, 은혜의 도피성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도피성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도피성 제도.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 바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의 성을 바로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피성이 운영되어지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도피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피성이 운영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살인 혐의자가 도피성에 오면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왜 도피성이 생겼냐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원한이 없는데 그렇게 생겨난 곳이 도피성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도피성에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맞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 혐의자가 도피성에 오면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는 일단 보호를 하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판을 하고 나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에 들여보내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살인 혐의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러니 도피성은 각 도피성마다 32km 이내에 있었습니다. 32km 이내. 이스라엘 지역에서 32km 이내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룻길에 다 갈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32km 이내에 도피성이 다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을 향한 그 길이의 도로의 폭이 14m 이상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의 폭이 14m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도로의 폭이 이렇게 넓었을까요? 그 도로의 폭이 잘 닦여지지 않고 좁거나 그리고 험악하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그 도피성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도피성을 가는 그 곳의 그 길은 폭이 14m가 되는 아주 넓은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을 잃지 않도록 도로 곳곳에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클라트라는 도피성 안내 표지판이 근처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이 도피성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을 보면 도피성은 누구든 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나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가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즉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도피성의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그곳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도피성은 이방인에게도 제한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유대 민족에게도 제한이 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쉽게 접근하는 안전한 장소였고 보호된 장소였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어려움이 찾아온 이때에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피성과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그 중에 사는 자가 스스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42절에서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한이 없이 그리고 부지중해라는 단어입니다. 원한이 없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 죄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부지중해라는 말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숨겨진 의도나 나쁜 마음, 악한 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일어난 일을 바로 원한이 없다, 부지중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상황이나 환경들,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관계 속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또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참 많이 경험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또한 건강의 문제 속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참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을 뿐인데,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 몸이 어디가 아파서 잠시 병원에 들렸을 뿐인데, 그냥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또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고, 여러분들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나 의지가 없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부지중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위기를 경험할 때 도피성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에 주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광야 평원의 뜻이며 의의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한 나무시라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굴란이라 지파를 위한 것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요. 이처럼 도피성인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족속, 한 족속마다 한 족속을 위해서마다 그렇게 세워진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피성은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고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질문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시대 속에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이런 도피성과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도피성과 같은 이 은혜의 장소, 이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위기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도피성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도피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바로 보호자와 책임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도피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버든 공동체 가운데 도피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버든 공동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한 주 도피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도피성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까 정정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팬데믹 선포되어지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서 각국의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요소가 많아지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도피성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도피성이 주셨던 세 가지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 좀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은요, 구약에서 크게 이 세 곳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출애굽 21장에서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민수기 35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 도피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생긴 것이 바로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이 도피성을 출애굽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을 미리 아셨고, 이 도피성이 필요한 만큼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들을 아셨고, 고난 받으셨던 것들을 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미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것들을 아시고 어려움 당할 것들을 아시고 미리 피할 길까지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5년 뒤에 10년 뒤에 겪을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려움 겪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매뉴얼까지 미리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로 아시고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피할 길까지 미리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싸울 수도 있어요. 아까 10시에 이제 라이브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 잘 드렸는데 그때는 딱 모니터 앞에서 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더니 그때는 그 채팅방에 막 네네 하고 그렇게 답을 하더니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 다음 주 예배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난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피할 길까지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실 힘까지 미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일단 성읍으로 도피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모든 그런 대상들에게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의 장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8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는 힘이 되겠습니까?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를 당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과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홈페이지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지난 한 주는 그 홈페이지에 더보듬 교회 1년 동안의 그 스토리, 사진, 그 주보 내용들을 이제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보듬의 1년의 스토리를 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작년 2월 25일 날 저희가 첫 모임을 했거든요. 저기 식사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저희가 첫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첫 모임을 하면서 그때 주셨던 은혜들, 그때의 감격들, 그 첫 모임이 끝나고 3월에 이 장소가 계약이 되고 5월달부터 이 장소를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되고 6월 9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되고 7월에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홈페이지가 완성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 집에 계시기 좀 따분하시면 우리 더보듬, 우리 홈페이지 1년의 스토리를 한번 쭉 보세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시고 중보기도 한 장 한 장을 보시고 또 주보 한 면 한 면을 보면서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위기와 두려움의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도피성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했다면 그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20대 초반에 남자아이가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이런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20살에 그곳에 갔는데 20살에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곳 가운데 생활이 보장이 되고 그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못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고양이도 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20년, 30년 한평생을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생명은 보존했지만 일단 그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희망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에서 그 도피성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도피성에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에 특별히 35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고 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너며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주시고
것입니다. 35장 28절 듣겠습니다. 시작. 이는 삼자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소리에는 그 삼자가 자기 소리에 따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도피성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나이가 많게는 50, 60, 70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 도피성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생명을 살렸지만 자유함을 포기하며 살았던 영혼에게 자유함의 은혜, 즉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고 고난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돌이키지 않고 싶은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돌아보고 싶지 않는 과거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신앙이 좀 연약했을 때 그때 우리가 범했던 죄악들, 아픔들, 연약함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 절대 되돌아보고 싶지 않다.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피했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떤 실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지도 않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저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또 예배가 정체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끝날 것이에요. 곧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모듬교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올해 제자훈련 예비생들 보고 계시죠? 우리 상규 형제님, 그리고 또 우리 상수 형제님, 그리고 또 우리 질수 형제, 그리고 또 이세인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상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 시작하죠?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3월에도 시작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4월 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런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에이 그냥 내년에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가족교회 언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소그룹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이러다가 3월도 못하는데 4월 그냥 상반기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말이 지나고 우리가 4월이 돼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4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보내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두려움 가운데도, 불안함 가운데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어려움과 죄악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면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앞으로 올 한 주, 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쌓임받지 아니하고 망함받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다시 새롭게 되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그릇과 같은 우리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이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면 넉넉히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 시기, 영적으로 공고하고 메말라 있는 지금의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 다음 주 계약이 되나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직장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직장인들, 사업장 가운데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피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도피성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꼭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다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예배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